작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온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주석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진지한 열망이다. 영혼의 진지한 열망, 이것이 기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원함이 없으면 아뢰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 나와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 제목은 우리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관심의 내용이 주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죠. 부모님께 이런저런 요청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들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 기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자녀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왠지 이 자녀에게 심각한 일이 있구나, 또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의 마음 속에 그 열망이 무엇인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울은 대조하여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속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겉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겉사람이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혼 또는 정신 또는 마음 또는 우리의 전 인격,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영혼이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들을 합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꼭 출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등등 우리의 겉사람에 관계되어진 것들을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사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우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해졌어요. 그럴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쓰고 남을 만큼 풍족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요청은 아무리 채워져도 끝까지 만족할 수 없는 2%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이 곧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그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만큼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심리적 부족이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심리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속사람의 건강함,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건강함으로 마음이 건강해지면 심리의 부족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우리의 겉사람의 요청이 다 들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겉사람의 요청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아주 건강하면 드디어 겉사람의 요청에 대하여 초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밤을 따는 시기가 오죠. 한 9월이면 밤을 이렇게 따죠. 제 친구 목사 집에 그 근처에 이렇게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를 해서 밤 털러 오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가서 이제 밤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텁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털면서도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털고 있지? 왜냐하면 사실 시간만 좀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익은 밤은 그냥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터는 이유는 떨어지기 전에 누가 털어가니까 먼저 털어서 내 것으로 갖겠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연이 익어서 떨어지는 밤송이를 보면요, 발로 비비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다 익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알차면 우리의 겉사람은 저절로 툭툭 터져 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겉사람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정란을 보면 이제 닭이 품었다가 이제 병아리를 까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그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오잖아요. 아직 속이 단단하지 않을 때, 병아리가 아직 시기가 안 되었을 때는 그 껍질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시기가 되어서 부화가 점점 돼서 더 이상 껍데기가 필요 없을 만큼 힘이 있게 될 때는 툭 치면은 껍데기가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마치 병아리가 때가 되면 껍데기를 깨고 생명력 있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툭툭 훌훌 털어버리고 생명력 있게 솟아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건강하게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내 삶을 맡길 때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바로 그 때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당장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 저를 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저를 꺼내주셔야 제가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오는 기도는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그 속사람의 건강함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자에게는 겉사람이 요청하는 그 부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전 찬송가는 495장, 하도 제가 입에 달려서 외우고 있는데 지금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슬픔도 존재하고 우리를 향한 위협도 존재하고 유혹도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거리들이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할 때입니다.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조막에서 살든지 궁궐에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도,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으로 영원을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혼에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사는 이 시간은 100년이라 해도 점에 불과한 시간인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낭비하기보다는 영원히 살게 될 영혼의 살찌움을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건강한 속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모시고 계시죠. 왜요?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 하니까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긴 모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린 모두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 어디에 모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부터 멀리 저 변방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요, 예수님 제 마음에 계세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제가 중심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며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성도이긴 하지만 지극히 어린 성도고 지극히 믿음이 바닥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성도의 삶을 보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좌정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구원은 칭의적 구원이 있고 성화적 구원이 있고 영화적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은 그 구원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칭의적 구원이라 하고, 이 칭의적 구원이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영화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칭의적 구원에서부터 영화적 구원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성화적 구원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구원을 얻을 때에 갖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완성되어진 믿음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믿음은 전부 성화적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성화적 믿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의 모든 제자들이 다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직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주님인 것 같아. 주님, 저를 좀 오게 하십시오.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한가운데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14장 31절에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발동했을 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때의 그 자리에서 어린 여종 앞에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모든 다짐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는 이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무서운 공회의 회원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불러다가 엄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옳은 것이 무엇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 자기의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믿음이 순간 사라져버렸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그 왕대심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겠소 라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게 되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어떤 결단의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향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들은 간음을 한 그 현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것에서부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죠. 살인하는 자가 문제라고 우리는 책임을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드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 삶에서 주님, 주인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함으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뒷부분부터 19절 앞부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다시 18절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보다 우월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당연히 지식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공의를 실현한다 하지만 사람을 판단하여서 경직되게 만듭니다.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만 뭉쳐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따뜻함으로 훈기로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각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할 때 그 지식에 넘치는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지식으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현대 기계, 컴퓨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지 분석해달라고 아무리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그 컴퓨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인간의 지식이 그 무엇으로도 파악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예요. 사랑과 사랑이 만날 때에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알게 되는가? 또 다른 한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데, 다시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물론 한 개인에게도 보여주시지만 전체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각 사람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살아갈 때 얼마나 좌충우돌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좌충우돌하면서 부대끼는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싫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음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와 같은 노력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아닙니까? 원수된 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뭐 없으면 내가 정말 재밌게 할 것 같아. 우리 교회 다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부대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저가 될 때 일어나게 될 삶의 열매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7절 뒷부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을 할 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저에 사랑이 깔려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우람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늘이 잘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쉽니다. 야, 정말 이 나무 좋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뿌리가 깊이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보고 야, 저 건물 정말 멋있다, 튼튼하다, 야 라고 감탄을 할 때는 잊지 마십시오. 그 건물은 터가 든든한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안 되는 거예요. 터전이 튼튼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너무나 멋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을 듣는 그러한 일이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그 뿌리가 뭐냐,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실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뿌리요 터전이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될 삶의 열매들을 상상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주님,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를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자신으로 내 마음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지도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중보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과연 이 기도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했겠죠. 제일 앞에 나오는 것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 존재들조차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권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합니다. 또는 구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너머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 너머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야만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을 품으십시오.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와 같은 기도가 내가 설령 잘못 기도했다 할지라도, 설령 부족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열매들을 맺히며 살게 되어질지 상상하시면서 오늘도 주 앞에 담대히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이웃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